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르시게 한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없이 서로 변론만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는 말에 또 욥은 욥대로 결코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 다 책망을 하면서 욥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욥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셨다면 뭔가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말에 대한 논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 어떤 악인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그랬고,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물론 자잘못을 가려내기 위함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피신다는 말에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아픔과 슬픔, 억울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벌을 내리신다면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악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과 선한 이들을 잘 가려 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신다면 당장 저 악인들을 왜 심판하시지 왜 그냥 놓아주시는가? 참 그렇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그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도 다칠까? 가만두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욥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29절.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들 저렇게 하신들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 3장 17절 말씀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때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잠언 24장 19절 말씀에 항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해놓고 회개할 줄 몰랐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엘리후의 지적은 욥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면서 정말 해야 할 것,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더욱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엘리후의 말도 일견 옳은 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욥처럼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때에 꼭 이런 것들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혹 내가 죄가 있었진 않았느냐 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혹여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그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당신 회개해야 할 것 같다고 이런 투로 생각하거나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러지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당한 본인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남들이 그렇게 지적하거나 기껏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만 주고 오히려 욥이 이걸 신앙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말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항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신앙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34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없는 채 말뿐인 신앙이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엘리후의 말을 묵상하면서 참 욥의 입장에서 참 처참하겠다, 참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는 채 혹
말뿐인 신앙은 아니었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혹 우리도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파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해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음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36절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욥과 그 욥의 세 친구에게 다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래도 지금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일견 엘리후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확신하고 그런 것이 오만방자하기도 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결코 혹 우리에게 이 엘리후와 같은 태도를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랑을, 지혜의 사랑을, 지식의 사랑을 더해야만 옳은 믿음, 옳은 지혜, 옳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살피시고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늘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나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혹 말뿐인 신앙은 아닌지 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한다는 말이 혹여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혹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늘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남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를 깊이 살펴보는 진정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말뿐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일수록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뭐 죄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지. 또 권면한다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 썸뿍썸뿍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고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위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일이며 늘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